아멘. 오늘은 언약의 부부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항상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크라이나의 선교사들의 보고에 전쟁에 그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생사의 시간에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여서 짧게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맡기고 나라를 맡기고 가정을 맡기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그런 긴 삶에서 깨어 있어서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 안으로 잘 준비하면 삶이 더 영원히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말씀을 잘 배우면 삶에서 나타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 보시기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말씀을 잘 분별하고 자기를 드려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인데, 하나님이 말세에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은 우리에게 현재라고 했어요. 명령이고 현재 계속 충만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지만 우리도 성령 충만을 잘 준비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경건의 준비를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확인을 한번 다시 해봐야 돼요. 우리에게 성령 충만 확인 어떻게 해요? 넘겨주시면 마음으로 찬양하는 삶을 살자고 그랬죠. 말에서부터 찬양하는,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렇게 해서 내 입술에 하나님이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찬양이 되도록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 또 우리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범사에 감사가 있는 삶, 그러니까 말이 바꿔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충만하면 뭐가 바뀌어져요? 말이 바뀌어지는 것. 찬양하는 삶으로,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서로 복종하는 삶으로 나누어진다. 우리에게 삶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로만 막 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또 이웃과의 관계가 함께 모든 질서가 잡혀지는 것이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말에서부터 마음의 변화와 복종. 그래서 신앙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우리가 서로 복종한다고 그랬고,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께로만 향한 것이 아니고 삶에서, 교회에서만 아니라 운전하면서, 교회에서만 아니라 밖에서, 시장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이 믿음 있는 삶이에요. 그렇게 바꿔져야 돼요. 내가 과거에는 이랬는데 이제 좀 주님 때문에 말 함부로 못하네, 내 발걸음 마음대로 못하네, 우리의 TV 마음대로 못 보네, 내가 들을 것, 내가 볼 것, 모든 것들에 대해서, 쓸 것들에서 주님에게 제가를 받는 것이 주님이 주인이 된 삶이에요. 좀 불편한 것 같아도 그것이 남는 장사예요. 그래야 헛된 시간이 안 되고 헛된 낭비가 안 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우리가 다른 말로도 바꿨죠. 예수님이 충만한 것.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주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충만, 성령이 충만은 또 다른 말로 우리가 말씀이 충만하면 성령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 똑같은 그 교회가 다르지만 바울이 지금 말을 바꾸어서 보내고 있는 편지예요. 역시 감옥에서 보냅니다.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게 하라고 해요. 살게. 여러분 속에 누가 살아요? 다른 질병이나 병이 사는 것보다 말씀이 살아야 된다. 말씀이 살아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이 충만한 상태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또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똑같이 에베소서 5장 19절부터 20절에 나온 내용하고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살고 있을 때, 이런 일을 당할 때는 주님의 위로의 말씀이, 또
내가 화가 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의 인내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이 말씀 저 말씀이 전부 다 우리에게 성령의 검으로 원수의 생각들을 이겨내고 싸워서 대적하여서 말씀이 우리에게 방패가 되고 때로는 성령의 검이 되어서 이기게 만드는 성령의 충만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높임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우리가 식사를 하는 것처럼 말씀을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근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의 양식, 우리의 양식은 성도의 양식은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것 그것이 성령의 충만의 또 다른 측면이에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서로 복종하는 첫 번째 이 서로 복종하라라고 하는 것에서 결혼 속에서 부부의 복종을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7절 보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어나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 예수 이름에 욕이 되지 않도록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에 흠이 되지 않도록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높임을 받도록 말이나 일어나 생각에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앞에 살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제 그 말씀 앞에 살면서 오늘 부부의 복종 2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예수님을 복종하면 예수님을 경외하면 우리는 서로 복종하게 돼 있어요. 서로 복종이에요. 누가 서로 복종인가? 모두가 서로 복종해요. 그런데 이제부터 나오는 것이 결혼에 대한 부부 간의 이야기고 또 부자 간의 이야기고 그리고 종과 상전의 주인과의 관계예요. 왜냐하면 로마 시대의 일반적인 가정의 구조는 부부와 자녀와 종의 관계가 종이 같이 그룹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3분의 2가 노예다 종이다 라고 할 정도로 그 당시에 로마 시대는 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일반적인 상황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해요? 적용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일반적인 삶에서부터 신앙이 적용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면서 제일 먼저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샘플이 얘가 바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 본문 여러분도 너무 많이 들었고 결혼 생활 하시면서 수많이 들었는데 이 본문은 이 시대 현재 시대에 가장 어려운 설교일지 몰라요. 정말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남편과 아내의 정체성도 너무너무 많이 사라져버렸고 온전한 가정 찾기도 힘들고 요즘은 그 기능도 다 바꿔지고 성도 전환을 하고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이 힘든 어려운 시대 성경은 이상적이고 좀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만 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성경을 지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설교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 또 골로새 교회 또 교회마다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서로 복종하면서 사랑하면서 하는 그 안에서 가정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복종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과 복종은 순종과 불순종은 남편과 아내의 몫이에요. 이제 왜냐하면 주님은 말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주님 말씀을 했어요. 그렇죠? 말씀을 했어. 아내들에게 남편을 복종하라 했고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순종하고 안 하고는 아내 된 사람, 남편 된 사람 각각이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 혼자 계시고 또 결혼 생활에 어떤 부분이 있을지라도 자녀들에게라도 우리는 성경적인 부분은 알고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넘어서려다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알고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이 전도하다가도 또 나중에 상담하더라도 자녀들을 하든지 누구를 하든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가정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서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순종과 불순종은 각각 아내와 남편의 몫이라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할 것인지 성령을 거부할 것인지 근심하게 할 것인지
우리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이 돼요. 먼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라고 하면서 이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실천 어디서부터요? 가정에서부터라고 했어요. 말에서 감사와 찬양과 또 가르침과 신령한 노래들을 한다면 그 삶이, 저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말 하는데 가정생활에서 완전 그냥 아수라장이 되고 그렇게 사람들 볼 때 너무 가정이 형편없으면 그 가정, 그리스도의 가정이 제대로 아니잖아요. 그죠? 성령 충만한 가정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가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실천을 지금 가정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만큼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만큼 변해야 되는 것이죠. 신앙은 그만큼 변해야 된다. 가정에서부터.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되 사랑을 바탕으로 둔 복종이에요. 무조건 내가 종처럼 복종하라 그런 말이 아니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되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기준을 줬어. 기준을 어떻게 해요? 죽게 하더라. 죽게 하듯 하라고 기준을 줬다니까, 주님이. 그래서 제가 지금 남편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으로 하는 것이고, 또 나중에 가면은 또 아내에게 하는 말이, 아내에게 사랑하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듣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이 기준이로, 주님께 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하세요? 주님께 하듯이 그냥 속 상한 대로, 여러분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막 소리 지르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께 하듯 하라고 하니까, 주님께 하듯 하라고 하면 최소한 마음에서 주님 앞에 진실됨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복종의 기준은 주님께 할 때 우리가 뭐 죽을 죄인이고 종이 되었고 그 두려움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사랑함으로,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주님을 복종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자, 기준이 주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그 아내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순종해 하는 것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요즘 이 시대는 이런 말을 들으면 아주 거부감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시대에 맞춰야 되는가? 그렇게 되면 전부 다 바꿔지게 돼요. 나중에는 여러분이 이 성경이 지금 이 시대보다 얼마나 더 과격하게 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알게 되게 됩니다. 성경은 오늘 이 시대에 분명히 정확하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그 이유를 말하면서 주님께 복종하듯 그렇게 복종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유를 이야기해요. 이유를 23절. 그렇죠?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다. 자,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된다. 머리가 된다는 것은 결정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영국의 여왕이었지만 정치적으로는 여왕이었어요. 그러나 가정에서는 아내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가정에서조차 내가 여왕으로 해버리면 필립 공은 완전히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생각하셔야 돼요. 이 시대에 여자들의 리더십이 뛰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정에서는 남편의 자리를 지켜줘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 것, 그것을 머리와 하나 되지 않는 몸은 정상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질서와 기능에서, 창조의 원리, 구속의 원리에서 주님이 말씀하는 것이지 누구를 높이고 낮추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적인 이유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됐어요. 자,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머리에 그리스도의 말을 안 듣고 교회가 마음대로 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더 이상 그리스도의 머리를 이어서 모든 것이 머리에서부터 몸으로 연결되어서 각각 일하는 것이지, 몸이 그리스도의 머리를 받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주님이 곧 교회의 머리가 된 것처럼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기준을 세웠어요. 자,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기준이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것을 골로새서에서 본다면 골로새 3장 18절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건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마땅하다,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것은 창조와 구속의 질서를 통하여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자연적이고 아름다운 복종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교회와 가정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 다툼들이 있고 가정에 분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복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뜻에 따를 때 교회답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뜻을 존중할 때 가정답습니다. 이 복종이 마땅하다. 그러면 이제 아내 되신 분들은 불평이 생기고 또 반항이 생겨요. 남편이 주님 같으면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남편이 주님 같으면 하겠다. 주님은 그런데 결코 여기에 남편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어떻게 하면 하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남편이면 복종하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죄를 짓게 하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우리는 아니에요. 죄를 짓게 하는 그런 것은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일반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런 조건을 달지 않았고 남편의 조건을 말하지 않았고 단지 남편과 아내의 자리에 대해서, 그 직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주님을 복종하듯 복종하라는 요구입니다. 질서와 원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고 기능이 된 것이죠. 이 말씀을 불순종하고 싶으면 성경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가 주님보다 높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아내가 주님의 말씀보다 높냐라고 높다고, 내가 더 주님의 말씀보다 높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이와 같은 이 아내의 남편의 복종, 그 다음에 25절에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남편의 사랑이에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이야기해요. 남편 역시 서로 복종이라는 그런 그 부분에서 내게 이익으로 생각하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니까 나는 그 아내 위에 군림하고 누리고 하는 그런 의미가 절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이익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또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한 것처럼 이것은 희생적인 사랑이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전폭적인 사랑이에요.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은 것 같은 사랑이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9절은 이 남편의 의무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괴롭게 하지 말라. 아내를 모질게 하지 말라. 요즘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어뷰스 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하지 말라. 왜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오는가? 시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당시의 시대에서는, 로마 시대에서 아내의 자리는 그렇게 요즘 이야기하는 인권이나 여성의 그런 권위나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미안하게도 상황이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아내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다스림받는, 통제되는, 복종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다스림과 통치의 대상이 아내였어요. 그래서 시대적으로 그런 상황이어서 가정에서의 그 위치가,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지금 어떻게 지금 바울은 아니 성경은 어떻게 그런 제도 아래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가정에 어떤 말을 하고 있어요? 남편들아 아내를 통제하지 말고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기준을 누구에게 맞춰요? 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맞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할 때는 이 남편들은 왜? 라고 터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사회가 그런데 사회가 아내 한 사람 또 뭐 수없는 그런 일들을 벌여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 되어 있는데 그 아내 사랑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고 헌신적으로 사랑하라고 한 것은 교회를 못 다니게 만드는 것과 같다는 것이 남편들이 모두 다 죽어야만 되는 그런 그러니까 모든 자기들의 유익을 내려놓아야만 되는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라고 하는 거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26절에 보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 사랑의 내용이에요. 이제 어떻게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사랑했는가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했다. 아내를 그렇게 잘 세워서 거룩하게 아름답게 만들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주님이 지금 하신 일이에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모든 것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신부로 교회로 주님이 만든 것처럼 이 로마의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들도 이야기하잖아요. 아내가 아내다워야 사랑을 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닌가라고 따질지 모르는데 여기서도 역시 아내에 대한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어떤 아내가 되면 사랑을 하고 헌신하라, 희생적으로 하라라는 조건이 없다니까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죠? 남편에게도 조건을 두지 않았고 아내에게도 조건을 두지 않았고 단지 주님이 기준이 되어서 복종하고 주님이 기준이 되어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이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결국은 아내의 부족함은 남편의 사랑이 부족함으로 여기듯 전폭적인 사랑으로 문제가 없이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 이와 같이라고 하면서도 한 것은 똑같은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이 한 것처럼 그 말 이와 같이 예수께서 교회를 위해 산 것처럼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남편들이 자기 자신 자기 몸을 위해서는 끔찍히 아끼고 자기 몸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자기 몸을 아끼는 것처럼 그렇게 아끼고 또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가 좀 이해가 되지만 당시 상황에 지금도 예를 들어서 모슬렘이나 그런 4명을 기본적으로 아내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이 차이가 뭐 10년, 20년, 30년, 40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손만 있으면 주고 사오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이 시대에도 그와 같은 시대에 지금도 그런데 과거에 아내를 재산의 일부로 생각하는 그런 자기의 개인적인 취향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는 남편들에게 말하기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와 아내를 하나로 묶어버렸다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왜 아내와 남편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라 하나라고 이야기하는가? 31절에 바로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창조의 원리가 아담에서 하와가 나와서 결혼함으로 다시 하나가 된 것처럼 이 우리의 결혼도 주님이 주신 제도예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제도 가운데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서 둘이 한 육체가 되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 몸에서, 제 몸이 있어요. 제 몸에서 손이 잘났다, 발이 잘났다 싸우면은 어떻게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그렇죠? 손이 잘났고 발이 잘났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로 되겠는데 서로 내 몸 안에서 잘났다고 싸우게 되면 그것은 유익이 하나도 없어요. 유익이 정말로 없습니다.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가정이 올바로 되어 사랑할 때 가정에 참된 평화가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그나마 이 시대에 사니까 좀 이해하고, 그렇지만 요즘 아버지 학교도 있고 신랑 학교도 있고 그렇지만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받아들였고, 그래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지칠까 봐서 그 남편들에게 다시 성경은 또 이야기를 해요. 2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이 주님의 말씀은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자기 육체를 포기하는 이가 없듯이 아내를 향해서 끊임없이 사랑을 나타내도록 합니다. 한마디로 자기 몸을 포기하지 않는 한 아내 사랑하는 것을 멈추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보호하고 양육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하라. 그것은 결국 누구를 세우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옛말에도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지만 그러나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부부싸우면 자꾸 싸우면 나눠져요. 나눠지는데 오늘 부부싸움이 칼로 물베기라고 하는 그 부분은 이 말씀을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 말씀, 이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부터 32절에 있는 이 아내와 남편, 아내의 남편 복종과 또 남편의 아내 사랑이 서로 다투고 누가 먼저가 아니에요. 그것은 누가 먼저가 아니라 칼로 물베기처럼 이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시대에는 인내도 사라졌습니다. 사랑도 사라지고 복종도 사라진 그런 가정 생활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이 말이 30절입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아내의 복종을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께 하듯 복종하라. 남편의 사랑을 이야기했어요.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이야기해놓고 갑자기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 말이 이 모든 핵심을 지금 열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말의 핵심과 이유와 핵심은 우리가 정확히 알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 에베소서 5장 말씀에 아내들이 불평이 많아요. 남편이 제대로 주님처럼 희생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불평이 많아요. 복종하라고 한다라고 해요. 남편들도 원망이 많아요. 왜 그래요? 주님께 하듯 절대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로의 원망의 이유가 합당한가? 서로 다투고 싸우고 나누면서 하는 그 원망과 불평이 성립이 되는가?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답을 내려주는 것이 30절입니다. 그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라고 우리를 지금 불러서 같이 이야기라고 했어요. 이 말의 비밀은 결국 아내들이여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았는가? 남편들이 아내의 복종을 받지 못했는가? 그러나 우리는 참된 남편이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교회로 함께 양육을 받고 있어요. 자, 이 그리스도 앞에서 양육받는 것은 그 양육받는 데는 어린아이도 있고 종도 있고 상전도 있고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교회에서 양육받고 있는 것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모두가 다 남편들도 아내들도 전부 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듯이 양육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으로 주님에게 남편으로 양육을 받고 있고 아내로 양육을 받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 교회가 되었잖아요. 우리가. 자,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아내들이고 남편이고 자녀들이고 또 종이고 상전이고 그러잖아요. 주인이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몸이 되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분은 다를 수 있고 성별은 다를 수 있고 각각 삶의 형편은 다를 수 있고 그렇지만 우리 모두를 불러 모아서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그분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되었다. 우리는 예수님을 경외함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몸이 되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제 넘겨서 보니까 이 말씀을 제가 이제 풀어낸 것이에요. 남편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내의 부족함 따지지 말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남편과 아내로 지금 말씀의 양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에베소에 지금 받고 있는 것이고 골로새서에 받고 있는 것이고 교회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양육받은 것으로 결혼 생활을 서로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라고 하는 그 단어, 그 말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중요한 말이고 정말 이 말씀이 잘 이해가 해결이 될 때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자,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할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한 몸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한 몸이다. 기억해라. 아담과 하와가 한 몸에서 시작하였고 둘이지만 하나인 것처럼 주님이 묶어버렸어요.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 이것은 교회가 머리인 그리스도에게 나와 하나가 된 것과 같이 교회와 그리스도는 이상적인 조합과 또 교리이지만 우리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상적으로 만나지를 못했잖아요. 그렇지만 33절 결론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도 각각 남편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고 아내는 자기 남편을 복종하는 것이고 그래서 남편 여러분 아내 사랑에 전력을 다하라 그 말이고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아내 여러분 자기 남편을 존중하기를 잘하라 한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지지하는 것처럼 남편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라. 다른 아내 사랑하면 간음이고 다른 남편 복종하면 간음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부부는 한 몸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아픕니다. 다쳐요. 그리고 힘들어요. 정상적으로 살 수 없어요. 이것은 지금 이 시대에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그 가운데서 역할을 못할 때 가부장적이고 남성 우월적인 그런 사회에서 신분 사회에서 주어진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 결혼한 가정들이 너무나 많은 어려움으로 처했어요. 가정은 어차피 그런가 보다. 시집 가면은 그곳에서 죽어야 되고 시집 가서 친정집 오는 것은 거의 어떻게 정말 은혜가 있어야 오는 것이 우리 과거 조선시대 그렇잖아요. 그죠? 저희 누나들도 시집 가고 옛날에 과거 보니까 그렇게 멀지가 않아. 이제 보니까 옛날에는 멀은 것 같은데 차로 가니까 20분 1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오기가 얼마나 몇십 년씩 걸리는지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가정은 너무 많이 나누어졌고 가정이 제대로 서지 못할 때 교회는 2000년 전에 여자의 지위가 없을 때 얼마나 높여버렸어요? 남편의 자리까지 높여버렸어요. 남편의 몸까지 높여서 너희는 남편들이여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되 기준을 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사랑같이 전폭적으로 사랑하라, 희생적으로 사랑하라 그 말을 했고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한다고 해서 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종으로 여김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가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깨어진 가정이 수두룩하고 불행한 가정이 다반사인 그 당시에 이 말씀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가 세워지면서 핍박받으면서도 그곳에서 양육받은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이 세워져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나오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 말씀은 당시에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가정이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가정이 바뀌어야 되고 아내들 다른 것들로 술이나 다른 것에 중독되지 말고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들 바람피거나 다른 일들을 하지 말고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정말 삶을 완전히 바꿔놓고 끊어놨죠. 혁신적인 선포입니다. 정말 들어가면 어떻게 이 답답한 곳을 살아야 될까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은 강했어요. 말도 안 되는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베풀듯이 성도들의 삶을 지금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격려합니다. 자기 몸을 학대하는 자는 제 정신이 아닌 것처럼 지금 아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으면, 사랑하지 않고 있으면 그것은 제 정신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남편을 복종하지 않고 있으면 내 자리를 떠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당시에 이 내용은 남편과 아내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다음에도 보겠지만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너무 무시됐어요. 자녀들은 또 무시됐어요. 자녀들은, 어린아이들은 아예 사람의 축에도 끼지 않고 예수 믿게도 어린아이들 나오니까 애들 못 오게 하잖아요. 못 오게 하고 예수님 그들을 받아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어린아이들과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한다 할 정도로 주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지금 사회가 바뀌어져 버렸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또 종들은, 우리의 한 100년만 올라가도 노예가 있고 종이 있었잖아요. 종들이 있잖아요. 그 종들 주인의 그 아래서 평생 그 노예 신분을 면전받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관비로 또 노예로 그렇게 종으로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들을 말하기를 주인이 그들을 형제에 대하더라고요. 형제에 대하듯. 그러니까 파격적이고 너무나 개혁적이고 너무 좀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교회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듣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순종하고 안 하고는 자기 몫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할 것인가, 아니면 자기 충만으로, 아니면 세상 충만으로 이 말씀을 거역할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것 쉽지 않지만 어떻게 해서 성령 충만은 받으라 라고 명령하였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준비하는 자에게 임한다고 그랬고, 성령 충만이 지속적으로 돼야 된다라고 했어요. 교회에서 받을 때만 아멘하고 나가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출타 중일 때나 전쟁 중이나 아플 때나 어느 때든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에게 유일하게 현재적으로 진행하라. 기다리지 말고 훈련하라.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있는 곳에서부터,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것이 좀 더 잘 받아들이지만 당시의 성경은 정말로 충격이었다는 사실을 한번 본다면, 이 진리의 말씀은 시대가 바뀌어져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우리가 알고, 주의 말씀에 충만하게 내 안에 거함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또 모든 일에, 말과 일에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시는 성령 충만한 교회와 우리 모두 가정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